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그리고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겟돈, 입의 전쟁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의 책으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분위기가 좀, 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정감록 그런 거 있죠. 예언서들 있죠. 요한계시록을 그냥 미래에 일어날, 종말 때 일어날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진 책이라, 미래를 우리더러 알아맞추고 준비하라고 주신 책처럼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의 복음서라 저는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이 되는 책이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잘 하세요. 처음부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이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낼 때 이것은 두려워서 정신 차리라고 준 책이라기보다는 듣고 복이 되는 책, 읽고 복이 되는 책, 이 말씀을 지켜 복이 되는 책, 복스러운 책으로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뚫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셨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통달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이 종말이다, 엔타임이다 이러면서 세상을 혹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상한 교파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도 종말이 다가왔다고 산으로 숨고 피난처가 어딘가, 어느 나라가 피난처인가 막 찾아다니고 다 자산 팔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헤매는 사람 많거든요. 재작년인가요? 홍 무슨 전도사, 여자 전도사, 참 이상한 여자던데, 미안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던데, 그 혹세 무민이죠. 방언한다고, 통변한다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말을 다 쏟아내놓고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재산 팔고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렇게 유혹해서 전부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남편도 버리고 어떤 아내를 버리고 자식도 놔두고 다 살겠다고 다 떠났는데 보니까 전쟁 안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좀 해외에서 떠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빌어서 지금이 종말의 때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깥 종말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안의 종말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잘 되는 것도 순서가 있고 못 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항상 영, 마음,
육체의 삶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깥부터 다루려는 그런, 잘못돼도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망하면 마음이 망하고, 마음이 망하면 육신도 망하고, 생활도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잘 되는 거,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것을 첫째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고 항상 그러세요. 먼저, 나중도 있다는 거죠. 먼저 할 것을 취하면 나중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 주님 항상 그러시거든요.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를 먼저 던져봐라.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많이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나라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확신 가운데 살면 그건 저절로 따라오듯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 바깥부터 다룬다 이 말이죠. 바깥부터 다룬다는 것도 자기 삶부터 다루는 것은 넘어서서 온 세상을 너무 염려해. 우리 예수세계교회는 세계가 발판이라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이름이 좀 그런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부터 들어오지 말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안에서부터, 항상 안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꼭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었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종말이다, 종말이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 넘어질 때, 흑사병으로 죽어 넘어질 때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곧 온다, 예수님 재림 곧 가깝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 있을 때, 일제시대 때 전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이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이 종말은 정말이다, 정말이다. 그래가면서 지금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요한계시록의 기록자가 첫 번째 청중,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편지를 읽던 첫 번째 청중이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들었는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2000년이 지금 시간적 기간이 떨어진 우리 입장에서, 그 다음 공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는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1차 청중이 중요하고 2차 청중인 우리가 그 다음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항상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이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아마겟돈, 뭐 영화가 많죠. 되게 종말과 관계된 거예요. 행성이 지구로 막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곧 지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면 그 머리 좀 벗어진 남자, 그 누구죠? 브루스 윌리스 맞나요? 그 남자가 막 팀 꾸려가지고 막 급하게 막, 위성 만들어가지고, 로켓 만들어가지고 막 가잖아요. 가가지고 핵폭탄 막 거기다 떨구고,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 지구로 떨어져 내리는 혜성은 공중 폭파되고 지구는 살아남고, 뭐 그런 얘기죠. 그 전부 요한계시록을 이 지구 멸망과 연관시키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아주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짝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건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여기 좋으시는 분은 정말 그 잘못된 이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로 지구의 멸망이라든지, 그 다음 세상이 파탄 나는 거라든지,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든지 또 혹은 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폐허가 된다든지 겨우 몇 살아남아 가지고 그야말로 SF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그런 미래, 이게 정말 이게 암울한 미래를 그린 그걸 미리 선정해 놓고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하면 꼭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박해, 심지어 사람을 그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잡아다가 역청, 그러니까 콜탈 발라가지고 가로등 삼았거든요. 산채로 그냥 로마 시내에 탁 걸어놓고요. 탁 불 댕기면 밤새도록 탑니다, 사람이. 이게 사람 속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또. 예. 그럴 만큼 엄청난 박해, 사자의 굶주린 사자 때 사람 던져놓고 막 즐기고 말이죠. 엄청난 박해 때,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2000년 전에도 종말은 곧 온 거예요. 예수는 곧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아마겟돈도 실제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한 7번 정도 갔는데 거기가 아마겟돈,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이쪽 유럽 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아시아 쪽으로부터 저 북아프리카 대륙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할 때 반드시 그 길목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또 이집트라든지 북아프리카가 아시아나 유럽을 침공할 때 통과해야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중에서도 전쟁하기 딱 좋은 장소가 바로 널찍하게 펼쳐진 그 아마겟돈이라는 평야거든요. 무슨 골짜기도 아니고요. 실제 장소입니다. 아마겟돈은. 예. 근데 그 아마겟돈에 이 글이 쓰여진 2000년 전보다 훨씬 1000년, 2000년 전부터 항상 전쟁이 있었던 장소예요. 대전쟁은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이 이미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지 종말 때만 아마겟돈에서 무슨 큰 전쟁, 중국군이 몰려오고 러시아군이 몰려오고 아랍군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온다. 자꾸 이런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원래 목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실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미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마겟돈 그러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종말만의 전쟁, 마지막 때 종말, 지구 종말을 뭐 치닫는 시간표가 거의 1분 전, 종말의 1분 전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만 자꾸 그린다 이 말이죠.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도 너무 박해를 받던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도 박해받아서 유배당해서 석탄캐 구리캐는 저 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편지를 쓴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뺏겨가지고 봐도 이거 이상한 금방 알아차릴 그런 글이 아니라 또 상징 언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서로 쓰는 그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 모르니까 이상한 상상력을 가지고 소설 쓰듯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어라 그 말이거든.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 말이거든.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서로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자는 영원히 살고 예수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얘기 아닙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전도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어라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뭐 그런 얘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내적인 것으로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실제 전쟁이 종말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대전쟁이, 국제적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평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있어 왔던 얘기니까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언급한 것은 다른 영적 의미로 좀 봐야 돼요. 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1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공통 분모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입, 조동이, 입이 있어요. 예, 용의 입, 용은 사탄이죠. 사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지. 침, 구토물, 아니면 뭐겠어요? 말이지, 말. 말이에요. 사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또 두 번째, 짐승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짐승은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이제 짐승 혹은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 그때 당시로 말하면 로마 권세를 잡은 로마의 집권자들 말하는 거죠. 또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 종교인, 리더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전쟁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마음판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용이 나와서 용이 강물처럼 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물을 토해내니까 여인이 막 휩쓸려 갑니다. 여인이 휩쓸려 가는 얘기가 나와요. 용의 입에서. 그러니까 말의 홍수를 통해서 교회가, 여성은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문화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 폭탄에 의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죽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휩쓸려 내려가고, 성도들의 영적 타락이 막 있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영들,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존재가 됐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언어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입의 전쟁이요 생각의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읽어라 이 말이죠. 당장 우리가 종말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종말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종말이 어떻게 뭐 달라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내게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말에 실수가 우리가 참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 삶을, 자기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 그 다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을 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복음의 말을, 복음과 닮은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병에 질릴 거야. 이 병은 무서워. 이 병은 사람이 다 죽는데, 이런 병은 젊어서도 치매가 걸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병은 어떻게 돼? 이 병은 어떻게 돼? 자꾸 이런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기가 죽게 만드는. 그러나 복음의 말은 뭐예요?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질병의 저주를 대신 채찍 맞으심으로 당신이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을 당신의 몸으로 고통을 겪고 끌고 가셔버렸으니까 너희들은 병에서 나으라. 너희들이 병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말할 때 거짓 귀신의 영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요,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속이는 것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장로님 지난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건 그 무엇이든지 분별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 잘못 만지면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이건 그래야지. 뉴욕에 가서 뉴요커가 되려면 그냥 신호 무시하고 그냥 건너버려요. 그럼 뉴요커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아무 데서나 길가에서 햄버거 하나씩 사 먹고 소세지 하나 사 먹고, 그게 뉴요커 되는 방법. 그게 뉴요커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거짓말. 이번에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이상하게 치아를 변하는 기도를,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적어도 제가 있던 동안에.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재정 맡으신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화학자야, 화학자. 전라남도 광주 전남대 출신인데 그분 이력을 다 말하네. 전남대에서 이 화학을 전공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지금 미국 병원에서, 아니 미국 제약회사에서 약을 이렇게 만들어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약을 아주 그냥 다 꿰더라고요. 화학자예요. 근데 화학자 자기 입에 생리빨이 금으로 변한 거예요. 아말감 씌운 것이 변한 게 아니라, 크라운이 변한 게 아니라 생리빨이 금으로 변한 거예요. 화학자니까 내가 물었어요. 당신 과학자인데 상아질이 황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없습니다. 처음에 어리벙벙한가 봐. 자기 이빨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근데 아내는 20년을 봐왔거든, 남편 입을. 당신 요 앞쪽에 이빨이 앞니라 돼야 되는데 이 아래쪽 이쪽 이빨이 금으로 변한 거야. 이게 변하면 확실한 건데, 간증이 확실하잖아.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근데 그 한 분에게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여기서는 한 분에게만, 그것도 재정을 맡으신 분인데 화학자의 입만 변했을까, 치아만 변했을까? 여러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린 나를, 옛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새 생명으로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성질이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질, 선을 도모하는 성질, 화평을 도모하는 성질, 화내기보다는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성질, 순종하는 성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씨앗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자꾸 자라게 해주고, 이걸 사용법을 잘 사용해서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직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카톡하고 뭐 문자 보내고 그거 받고 그거 하는 거 외에는 되게 없어요. 뭐 아이들은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돈도 뭐 어디 가서 막 금방금방 이렇게 세이브하고 말이죠. 또 뭐 저장하고 남의 거 뺏어서 갔다가 또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 먹고 별걸 다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무용춤이에요. 비싼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써먹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재들이 그러잖아. 그래도 스마트폰이에요. 내가 몇 가지밖에 못 사용해도 내 손에 있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금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이고, 할렐루야. 양자란 말은 아들이 본래 아니었는데 아들 삼았다, 그게 양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라는 말은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때문에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양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30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을,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가 땅에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문둥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낫고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기적을 행하고 물고기가 때려잡히는 역사도 일어나고 사람에게 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게 예수 생명의 특징이고 예수 생명은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예요. 양자란 말은 이제 아버지가 내 자산 네 임무대로 써도 내가 맡겨도 괜찮겠다 인정하는 나이, 인정하는 그 선포를 받은 아들을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어디 가든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능력, 다양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능력을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 아유 하나님 그런 건 말고요. 저는 뭐 병 고치고 그런 것은 제가 무슨 병을 고칩니까? 무슨 소리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저 그냥 애들이 나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승진했으면 좋겠고 또 돈 좀 통장에 잔고 좀 많아지고 노후 걱정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 주십시오. 이런 수준으로 자꾸 사니까 다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껏 생각하는 복이 그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엄청난 손안에 온 세상을 다 두루 돌아다니고 장사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이 스마트폰 기능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친구하고 실없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입에서는 막 예언이 폭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빵빵 터져 나오고 말이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보고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똑같은 생명을 가졌는데 그 정도밖에 쓰지를 못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반복해서 사용하면 점점 더 그 기능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씨앗의 형태로 있다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 꽃 피우고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여 살게 되듯이 그런 이만큼 큰 나무처럼 생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그만 밥 한 끼 정도로 사용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역에 속임받아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도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안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분은 그렇지만 그분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러면서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니까 이러면서 자기나 자랑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굉장한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 벽에 속에 굶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그 수습을 하는데 보니까 벽에 속에 그 많은 다발이 쏟아져 나오고 금도 쏟아져 나오고 그걸 머리에다 치고 그거 가지고 와서 햄버거 하나 사잡으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죽집이라도 한번 들어가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세상에 수천만 원을 머리에 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굶어 돌아가시냐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뉴저지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입을 잘 사용, 치아란 말은 치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쓴 것은 입을 잘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입의 전쟁에서 지지 말라 이 말. 입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패배자처럼 말하면 패배적인 인생을 살고요. 승리자처럼 말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린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예언해 줄 수 있어요. 따로 예언하는 사 없어도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몇 마디 들어보면요. 이 사람 이런 수준으로 살겠구나. 딱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판별하시죠. 말 들어보면 압니다. 말 들어보면 알아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수준으로 하겠구나. 누에가 말이죠. 누에는 자기 입으로 씨를 뽑아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돼서 나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집을 짓는 거예요. 나비가 될 수 있는 집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로 자기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헛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육신의 소리 하지 말라, 인간의 소리 하지 말고 신의 소리를 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그 복음의 말을 입으로 말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말을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 더러운 영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우리의 성도의 영혼까지 마음까지 휘잡아 가지고 그냥 쓸고 가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패배적이고 얼마나 자기 자학적이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 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구원해낸 그런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조물주가 인간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나는 귀한 존재인데 자기 존재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 수준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고 자기 배움 수준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눈을 떠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고 입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야 다른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왜 어떤 사람은 크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내게 심어준 생각을 굴복시켜야 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말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보다 더 교만하게 하나님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높아진 그 말을, 그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서 삼일체처럼 용의 입에서, 그 다음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용, 사탄, 적그리스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아주 그렇게 지극히 적합한 말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말들이 많아요. 예수로만 산다고 하는데 예수로만 사냐? 부타로도 살고 알라로도 살 수 있고 무엇으로도 살 수 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굉장히 지혜롭고 조화롭고 서로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하는 발언처럼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 서로 화합해서 잘 살자. 거짓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면으로 교묘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용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빨 세다 그러잖아요. 이빨 세다가 뭐예요? 말 잘한다 그 말 아니에요. 야, 이빨 세다. 이 치아라는 것은 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자꾸 치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말이 바뀌어야 네 인생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가장 신이 많은 분이야. 다른 부자들도 많고 큰 사학가도 많은데 그분은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연구원이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에게 강하게 임한 거예요. 딴 분들이 자기 이빨도 변하게 될 막 기도하는데 안 돼. 그 사람만 딱 변한 거예요. 그 화학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자기 과학자인데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른 물질이 되면 이게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핵폭탄 이렇게 터지듯이 빵 터집니다. 이게 양자 단계에서 팍 변화가 일어나야 물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고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머리통이 그냥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만하로 변하려면 그 집안이 날아가든지. 실제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과학자 맞다고 해주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까? 삼생면이 했으면 맞는 겁니다. 교수가 그러면 그런 거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왜 그러시냐? 입을 바꿔라 이 말. 너희 입을 바꾸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너희 입을 바꾸면 다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 여러분을 속이, 이발소 가면 옛날에 붙어있는 그림하고 붙어있는 이발소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생이 너를 속일지라도, 그 누구신지 모르게 유명한 시인의 그런데 인생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하면서 시작되는 게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도록,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두더지 머리 때리듯이 어디서 튀어나와 빵빵 때립니다. 주님의 복음하고 똑같은 말, 나는 병 고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 내 병은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딱 생각이 올라오는데 빵 때립니다. 그 의과대학 교수님은 그 못 낫는 병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했잖아. 3년 있어야 겨우 낫는다고 했잖아. 계속 때려버립니다. 두더지 잡기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쳐가 탁 잡아야 합니다. 어디서 쳐. 내가 고3 때까지 이민섭 집사를 때렸거든.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이 맞을 거예요. 어느 날 이민섭 집사가 지금은 집사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고 55인가. 근데 그때도 내가 형이라고 때렸거든. 때렸는데 어느 날 탁 잡는데 딱 잡힌 그 힘이, 그 나를 잡은 손이 힘이 이제 끝이구나 알겠더라고. 더 이상. 그리고 얼굴 표정 보니까 팍 달려들겠더라고. 아,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나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로 이제 조졌지. 딱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나를 휩쓸고 가지 못하도록.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입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쩐의 전쟁 하지 말고 입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쩐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입의 전쟁은 생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길이 없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나는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이라. 벌써 하나님 말씀으로 팍 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그냥 뭐 두더지 머리 맞듯이 그냥 깨져가지고 겨우 이 은혜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이렇게 구걸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네. 이 얼마나 입의 권세가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또 미국 가서 이제 버지니아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둘째가 있잖아요. 미가엘 있잖아요. 미가엘이 또 마당발이라 막 정말 어디 비행기 간다 그러면 선배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해서 뭐 여기는 비행기 티켓 끌어놓게 하고 다 이름을 붙여서 최상맘. 저 사람은 워낙에 밥 잘하면 식사 잘하면 식사 잘하는 다 구분해놨어요. 뭘 티켓팅 잘하는 사람 뭐 다 해놔가지고 선배들도 다 그렇게 부려먹더라고요. 지금 자기 시험 보니까 안 된다고 또 선배를 또 그 4시간 또 이렇게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차로 이렇게 우리 피카바로 왕복 8시간 아니에요. 선배가 왔더라고. 선배가 라이드 해주러 선배가 왔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미가엘이 가라고 해서 왔대. 한 2년 3년 선배인데 미가엘이 가라고 해서 왔대. 우리 티켓 어떻게 끊었니 그랬더니 최상맘이 끊었어. 우리 숙소는 어떻게 잡았어? 어떤 선배가 알아서 끊어줬어. 다 잡아줬어. 다 부려먹고 앉았더라고. 뭐하다 그리 갔나. 그런데 그 윤정이 우리 정미경 집사님 둘째 딸, 걔가 이제 미가엘이 있는 곳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지금 이제 한 5개월 됐나요? 6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집을 선택해가지고 그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 리치몬드에만
리치몬드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에만 집이 여러 채고 플로리다도 집들이 있고 건축사인데 지금 또 큰 집을 하나 지으려고 땅을 물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홈스테이를 하는 분이 아니야. 윤정이 사정을 듣고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굉장히 사랑도 많고 나이가 45인가 6인가 같은데 애가 넷이나 돼. 대학 마친 아들이 있어. 얼마나 애 낳기를 좋아하는지. 이제 낳지 말라 해서 안 낳고 있는데 입양을 해서 아기를 기르고 싶대 또. 너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그날이 우리 간 날이 마침 윤정이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피자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윤정이 만나러 간다니까 연락을 해왔어. 깜짝 등장해달래 또. 윤정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깜짝 등장. 한국에서 이제 간지 빌빌대면서 갔는데 하필은 그날 깜짝 등장하라고 그 시간을 대기하고 몇 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또 케이크 들고 이제 짜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놀래주려고 딱 갔는데 없더라고. 화장실 갔대. 그래서 화장실 문 앞에서 케이크 들고 서 있었지. 윤정이가 나왔어. 윤정이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란 거죠. 이제 우리가 서 있으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사모님을 끌어안고 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딱 품에 안고 그냥 우는 거야. 울더라고. 계속 안 떨어지니까 이제 홈스테이 아줌마가 놀란 거지. 윤정이가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귀는 열렸는데 말이 아직 좀 덜 열렸어요.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다 알아듣더라고. 근데 말을 잘 안 해. 근데 이렇게 윤정이가 지금 매달리고 우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전에 미가엘이 천불로 이제 학교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미가엘이 또 가서 미리 작업을 해놔가지고 100불을 또 깎았더라고. 미가엘이 가가지고. 900불에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홈스테이를 다 이제 전지 작업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네 사람이 가서 이제 박수 이제 쳐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주머니 얼굴이 어두워요. 왜 저렇게 어두운가. 그랬더니 내가 목사란 걸 알았어요. 윤정이에 대해서 나서서 남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오빠라고 그러는데 나서니까 이 아주머니 홈스테이 이제 막 맡은 분이 미가엘을 좀 한번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윤정이를 관리해야 되니까 저놈이 나쁜 놈인지 이상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근데 어떤 놈인가?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그랬대. 그 사람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미가엘이 가서 1시간 대화하고서는 이제 학교보다 내가 너를 더 믿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불 깎고 900불에 그럼 받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두 사람이 얘 엄마가 아가씨 때 우리 집에서 3년 살았다. 그리고 결혼을 내가 주례를 맡았다. 그러니까는 다 깨진 거예요. 모든 의심과 불안이 다 깨졌어. 예. 우리 가족이 윤정이와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얼굴이 어두워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큰아들이 이 네 아이 중에 가장 바르게 자란 아이인데 대학 공부하려고 플로리다를 갔는데 거기서 뭔가가 잘못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애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그 아이를 만나려고 갔는데 계속 아이를 찾는데 찾을 수도 없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지금 홈스테이 하는 내 딸이라면서 안아주시더라고. 그분이 윤정이를 곁에 앉혀서 막 안고 그러더라고요. 내 딸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아이, 배로 난 자식도 아닌데 그 아이의 생일 파티 해주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기도합시다. 피자 다 먹은 다음 피자가 얼마나 큰지 밥상만 해요. 밥상만. 그래가지고 하나씩 먹었는데 이 성경보다 더 커. 이거 하나 먹는데 먹다가 절반 먹다가 전 남겼어요. 근데 조그만 애도 다 먹더라고. 여기 한 10살짜리 애도 다 먹더라고요. 나만 못 먹었는데 나하고 우리 사모만. 그럼 먹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 다 잡아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그 집 식구, 네 식구, 딸 셋, 아들 하나, 엄마 넷하고 윤정이 그리고 우리 세 식구, 네 식구 딱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돕는 천사는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움직일지어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 미갈이 통역하면서 이제 딱 했어요. 아멘하고 끝났어.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야. 아멘도 너무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아멘은 하지만 얼굴은 믿을 수 없음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요. 비를 가져다가 계산하고 딱 일어서는데요. 따라랑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5분 10분 사이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다. 그렇게 종일 아들을 찾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아들이 찾아왔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저번 수요일 메시지, 금요일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마치 그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회사의 오너인 것처럼 오너 입장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마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응답되는 걸 보니까 또 마음에 마치 기도하는 내가 오너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랬던가 뭐 그랬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그 회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설득이 당하고 여러분 눈빛이 달라질까? 오 주여. 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나 써먹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 좀 써먹어 그런 거예요. 커피가 물 안에 들어온 것은 나 좀 마셔서 기분 좀 좋아져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신 것은 나 좀 사용해. 나 좀 더 많이 사용해. 그리고 더 많이 누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지 말고 이제 막 믿은 신자든 오래 믿은 신자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사용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 사용 설명서예요 이게. 하나님 생명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기댈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위탁하시고 내 능력 써봐 내 성품 써봐 다 내게 주신 거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분 딱 눈빛을 달려가지고 찌릿 하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아이고 저봐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게 뭐야? 김대영 씨 부부. 그래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찌릿다. 그렇지. 좀 세게 박력 있게. 찌릿했어? 아니 남편 말하는 거야 남편. 아내는 잘했어. 남편이 그런 거야. 남편은 매서웠어. 독수리 눈빛이었어. 그러나 남편은 병아리였어. 여러분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추대해서 모시고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생명을 누리라고 하늘의 생명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세상을 먹이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여러분 자신부터 바꾸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눌려 살아요? 뭐 그렇게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들, 짐승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영역에서 나온 말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을 죽이고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을 정체시켜요. 가둬놓는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만큼이 네 수준이야. 이렇게 고정관념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현재 수준으로 그냥 종결시키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돌파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파하시고 예수가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가 오셨으면 절대 조물주,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괜히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큰일 하라고 주신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주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선포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광수바 너는 의로운 자다. 임마누엘이 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내게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의인인데 자꾸 죄를 들춰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는 일을 자꾸 봐야 그런 수준의 역사, 내 속에는 생명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신을 본다, 자신을 본다. 이건 속는 거다 이 말이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덕담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 수준의 일이구나, 이게 그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 억울해해야 합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왜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나? 왜 하늘 창고가 내게는 개방되지 않는 것인가? 저도 통탄하는 일이 있어요. 성질나요. 치아가 변하는 이 사역을 언제부터 한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를 중국에서 픽업하는 어떤 호텔 지배인이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가요? 그랬더니 이빨을 보여주면서 진짜 생이빨이 금으로 변한 거예요. 나를 공항에서 처음 강사라고 데리고 갈 때는 정상이었어. 근데 다시 공항으로 데려다 줄 때, 집회 끝나고 데려다 줄 때 그 사람 입이 변했더라고, 이빨이. 그래가지고 그때 열받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픽업한 이 사람은 씩 웃으면 금이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저들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열받아가지고 그날 제가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7, 8년 전쯤 될 겁니다. 예, 그때 제가 한번 치아들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선포했죠. 그러고 나서 그때 한 10명이 막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8대가 크라운 잎은 8대가 전부 번쩍번쩍 금으로 변하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억울해해야 돼.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성질 나야 합니다. 그냥 아내한테 성질내고 자식한테 성질내고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일이 내게 안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질 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분이 일어나야지.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성품이 지금, 주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빛이 안 나타나는가? 이게 성질 나야지. 사실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되려고 해. 이미 빛이라고 말했으면 나는 빛이다 그러면 빛의 삶이 나타날 텐데 빛이 되려고 해.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를 자꾸 짓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끝냈는데 못 박으려고 해. 지금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 죽었는데 죽으려고 해.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 안 변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고 믿고 상상하고 그대로 막 자꾸 자신에게 먹이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루려고 해. 자기가 이루는 것이 자기 우상이지. 자기가 해내서 뭐하게? 내가 해냈다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노력했다. 자기 영광이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사용하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처럼 쉬워요. 처음에는 어떻게 탈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자빠지고 전봇대도 받고 그러지. 아, 이게 되는구나. 처음에 한 번 딱 익으면은 평생 눈 감고도 자전거 타고요. 예. 아무리 몇 년 쉬었다가도 다시 타도 또 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생명을 사용하는, 새 생명을 사용하는 법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생명 사용법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쉽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제가 치아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예언 사역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가? 왜 나에게 비참하게 사는가?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거기에 이제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해방됐습니다. 죄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 죽은 것을 죽이려고 하면 함정입니다. 썩은 겁니다. 썩은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데 내가 집중하면 초집중, 생각 또 생각, 이미 주셨다, 이미 이루어졌다, 여기에 집중하면 그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뒤로 하고 자기가 자기 옷을 지어서 입으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께서 빛의 옷으로 이미 입혀놨는데 뻘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로 치마를 해 입을 정도. 그러니 그게 가려집니까? 빛으로 이미 가려놨는데 뻘거벗었다고 생각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린다고 하니, 이미 입었는데 입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사람,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왔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증상이 안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하고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걸 주장하면 죽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너 이제부터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딱 말한 순간부터 뿌리서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바싹 죽어 다음날 완전히 죽은 죽음의 현상이 나타났듯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쁘십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 같아서 너무너무 아끼고 주님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마누라 따라서 왔고, 죄송합니다, 마누라 아니고 저요 아내 따라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 따라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것, 위선자였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선과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끝장낸 겁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 선고 내리고 한 번 형벌을 내린 문제를 다시 법정으로 소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임마누엘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오르신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의 징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증거를 따라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재정도 자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눌려 지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결코 눌리지 않는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들 아끼시랴, 무엇인들 아끼고 나에게 안 주시랴, 다 허락하신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최고의 상상, 여러분 다 동원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상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을 보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덜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 죄를 없애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인인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나를 자유케 만드신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삶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의 응답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사용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들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와 혈관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절 골수, 다리, 팔다리,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직장의 벽은 무너지고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라. 아들들의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딸들의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저들 자녀의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자원을 부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오늘 끝을 냅니다. 하나님, 여기서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바레 타마라티베 유르다세알 바랄라티포로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늘나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자에게 예수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각의 전쟁, 입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Delights and Balaam den Jurude very combat time. Eliaphad and Dime, the Lord Spur and Jaim. In Shalom a time then Salot. 승리를 선포하면 승리가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승리를 이루어 놓았나니 나의 이김을 너의 이김으로 삼으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놓았노니 닫을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놓았노니 내가 열은 문을 닫을 자가 없도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저들의 입을 고치소서. 저들의 입술을 고치소서. 저들의 언어를 고치소서. 아버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말의 실수를 오늘부로 끝장내게 하소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유한 자니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유한 자라.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실수,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실수, 예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갈지어다. 내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 자기 패배적인 말들, 미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가 토한 말을 받아먹고 말하는 말들, 예수 이름으로 끝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이름의 자유, 능력, 생명, 화평, 예수 이름의 사랑, 예수 이름의 온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 예수와 똑같은 마음, 하나님이 이루으신 것과 똑같은 말, 바로 그 말만 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의 말만 하세요. 오직 성경의 말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